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계시며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우리 양승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에서 섬기고 있는 양승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쉽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가 한국 분들에게는 그렇게 친숙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친숙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카나자와시가요 전주시와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시카와현이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공연도 하고 가시고 또 카나자와에서 이곳으로 많은 분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시카와 현청에는요 전라북도 도청에서 파견 받아오신 분이 항상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지역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년 1월 1일에 있었던 진도 7.6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저희 지역에 있었어요.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가족들은 깨끗하게 목욕 제기를 하기 위해서 목욕탕에를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아이들을 옷을 벗기고 나서 이제 탕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어서 몇 발자국을 내딛었는데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지진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바가지를 들고 가야 되나, 의자를 들고 가야 되나, 이거 들고 가면 어디를 가야 되나, 여기 코너만 돌면 우리 남자 여자 다 같이 만날 텐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급하게 아이들을 챙겨서 물을 닦고 옷을 입혔는데 텔레비전을 딱 봤더니 쓰나미, 도망쳐, 이렇게 크게 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NHK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멍하게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주위에 높은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을 어떻게 현관에서 만나서 이 신발이 내 신발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신고 자동차에 태워서 무작정 산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주유소 차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편의점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서 집을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피해가 큰 지역은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셔서 저희 집은 다행히도 저희 옆 동네에 언덕이 다 쓸려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집은 지켜주시고 저희 가족도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일본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진도 3의 지진도 지진으로 껴주지도 않습니다. 진도 한 4 정도 돼야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진도 한 3 정도 되는 지진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밤에서 그 흔들림에 깰 때도 있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탁 내리자마자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우리 고국 흔들리지 않는 이 내 나라,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변함없이 계속해서 물질과 기도로서 끊임없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또한 지금 6년째 선교사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굉장히 많은 해석의 관점들이 있지만, 하지만 선교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입을 크게 연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이란 것은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죄와 허물로부터 죽어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죄값이 치러진 사람, 즉 구원받은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일까요?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즉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내 입을 더욱더 크게 열어서 반드시 구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이유, 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신 그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다른 영혼들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영혼들,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영혼들도 동일하게 동일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요, 단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발 나아가서 더욱더 높은 가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진이 나고 나서 한 2달 정도 후에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장례 일정을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이셨는데 저희 지역에 지진이 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친척분이 저에게 정말 저희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거기 지진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사냐? 빨리 들어와. 뭐 한국에 사역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데 가서 고생을 해? 그분은 정말 저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이 고국에서 정말 꿈만 같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도 과분한 성도님들과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너무나 행복한 이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번 주 비행기로 그 흔들리는 일본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곳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같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금과 은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장 놀라운 그 구원의 선물을 그 영혼들에게도 통일하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들어도 왠지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선교사가 설교한다고 그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십니다. 함부로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입을 크게 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싶은 그런 설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젠 믿음의 입을 더욱더 크게 벌려서 복음을 유통하는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를 초청하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맛보아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맛을 여러분에게도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채우리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책임지시고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지만 어느샌가 자녀가 크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가길 원하고 좋은 곳에 취업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언젠가는 끝을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 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더욱더 입을 크게 벌리는 선교적인 삶을 자녀에게 가르쳐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채우리라, 내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그 인생에 함께하리라, 앞서 예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목표는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 대학원에서 금융공학, 파이낸스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일본에 진학하고 싶은 그 대학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자랑을 다 했어요. 나 이제 곧 있으면 그 대학교 가. 나 이제 도쿄 가. 이러면서 정말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그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진을 좀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때 그 지진이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서 이 길이 너무나 가고 싶은데 쓰나미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영혼들이 이 한꺼번에 몇만 명이 죽은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허락해 주셨는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야, 너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런 단어보다도 이 짧은 이 문구 한마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가 그 대학원에 자퇴서를 썼어요. 제 아버지께서 엄청 말리셨지만 자퇴서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저희 누나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누나 매형도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 물어봤더니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얼마면 돼? 그랬더니 그냥 뭐 굴러가는 거 한 300만 원이면 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자가 나왔어. 이게 웬일이야? 역사적인 일이네. 이러면서 교회에서 1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100만 원을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200만 원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저는 300만 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날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 장로님 부부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머지 100만 원입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양꾼 잘 갔다 와. 우리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100만 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길에 어떤 엽서를 이렇게 한 요만한 엽서를 저에게 딱 주시는데, 정말 100만 원이 들어있기엔 너무나 얇은 엽서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약간은 실망하는, 하지만 표정 관리하면서 잘 받아서 주차장에서 저한테 양꾼 읽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펴서 읽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양꾼,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어. 하지만 너를 우리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너의 미국에서의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싶어. 제가 랭귀지 스쿨부터 시작했거든요. 학비가 억 단위가 넘어갔어요. 그것을 일본 분들 그 장로님께서 모든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선교적인 자리에 섰을 때 누가 채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선교적인 삶을 가르쳤을 때 누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인생에 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선교적인 삶의 그 자리에 선다면 내가 채우겠다.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면 누가 채우시겠다고요? 내가 채우겠다. 그 자리에 서는 결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도 모릅니다. 소수의 사람만 그 결단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반드시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위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을 섬겨서 전도 대상자로 품고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서 교회까지 인도해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영혼들을 함께 섬기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목장의 리더로서 섬기고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입을 크게 열려서 너의 믿음을 보인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300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녔는데 고장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대학원 학비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중고차를 사. 그러면서 좀 목돈을 마련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그 3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중고차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옆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옆에 어떤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삼각별, 벤츠 마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평생 사역자로 살아갈 텐데 언제 벤츠를 타보겠니? 우리 차 사는 척 하면서 벤츠나 타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시승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300만 원짜리 차를 타고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들고 벤츠 사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 갔더니요,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한인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타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정말 한번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옆자리에 타서 그분은 정말 프로세요. 질문 몇 가지에 제 재정 모든 상태가 다 탄로가 났습니다. 유학생이 크레딧도 없이 돈도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벤츠를 사러 왔다니까 그분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분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지금 벤츠 딜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전에는 중고차 딜러를 했었어. 내가 정말 좋은 차를 알아봐 줄게. 그래서 그분이 좋은 차가 났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 차의 옆자리에 타시고 제가 운전해서 그 벤츠 딜러분이 하루를 다 저를 위해서 쉬시고 그 차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가는 길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왜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헌신하게 됐는지 이런 뭐 간증들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를 파송했던 그 미국 남가주에서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벤츠 타러 갔다가 사역지를 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는 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사람, 입을 크게 열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그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구절 중에 우리가 굉장히 귀에 익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런 삶, 우리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뤄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금융학을 전공할 저를 돌아 세우셔서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사역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주셨는데 막상 영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고 성경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거예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 이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영어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든 거예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제 인생에 처음 맞아보는 학점을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쌍권총 맞아보셨습니까? 네, 혹시라도 제가 교만해서 이 모든 게 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제 성적 가운데 쌍권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제가 그 성적표를 받아 들고요, 기도실에 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셨으면 머리도 허락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보이게 잘 성적표를 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사역은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영혼들이 변화하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후광이 너무나 밝아 보였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하는 저의 현실에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습니다. 공부도 길어지고 좋은 열매도 없다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제가 좀 우울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저를 처음에 부르실 때 말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시잖아요. 쌍권총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제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저는 그걸 들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밤새 제 베개를 적시면서 울었어요. 나처럼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불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눈을 뜨고 아침밥을 먹고 나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말씀인데 저에게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는지를 저에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저도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저도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제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일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잖아요. 이대로 영주권도 받고 싶고 이대로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 다시 한번 제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저희 당회장 목사님을 찾아뵙고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입을 더욱더 크게 벌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의 학비를 대주셨던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그 나중에 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사모님은 그냥 가정주부세요. 뭐 사업을 하시는, 돈을 크게 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니까 퇴직이 다가왔는데 일을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퇴직하시고 동네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관장으로 가셔서 하루에 도시락을 2개를 싸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때에 월급 반절을 받아가시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셨냐면, 그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는 기독교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에게 제안이 온 거예요. 우리 학원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맡으면서 우리 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초등교육을 가르쳐 주십시오. 갑자기 교수님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의 2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쭤봤더니 괜찮습니다. 3일 3일씩 일하시면 됩니다. 인컴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저는 연약해서 그분들에게 기도밖에 해드릴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니 이 땅에서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전주 온누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거룩한 반응과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는 이 인생에서 많은 굴곡들을 지나며 좌절하고 또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자리까지 구원한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의 인생이 쓰임받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도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 과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 과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길을 걷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